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제국들이 왕들이 세워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다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8장에서 다시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왕 때 그때 환상을 본 것이 기록됩니다.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정경 이 말씀을 완성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성경 안에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우리 그냥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누가 뭐 예언을 하니 어쩌니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냥 뭐 사사로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가 어느 직장을 갈까요? 뭐 어느 대학을 갈까요? 이것이 무슨 예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하며 가는 거죠. 이것은 그런 것은 뭐예요? 무당 점장이 가짜 속이는 자들에게 가듯이 이런 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8장에 보면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바벨론 벨사살 왕 3년 때다 그랬어요. 7장에서 그때가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처음 즉위되고 나서 7장은 그때 하나님이 이 제국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셔서 세워질 것인 걸 말씀해 주시고 8장에는 이제 그거 본 후에 이제 3년이 된 거예요. 3년 후에 다시 한 환상을 보았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대제국 내 제국이 세워질 것을 어제 말씀 주시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니다. 2절이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환상을 보는 것이 을레 강변인데 엘람 지방 수산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냐면 지금 바벨론 왕 때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에 다니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는 벨사살 왕 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메대 바사 나라가 그 다음에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죠. 7장에서 한 것처럼 엘람 집안 수상성은 다음에 세워질 메대 바사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 나라가 세워질 그 지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실제로 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환상 가운데 간 거예요. 이제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질 것을 내가 그 땅 가운데 서 있었다. 3절에요.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그런데 다시 그 강에서 이제 눈을 들어 봤어요. 강변에 서 있는데 두 뿔 가진 순양이 두 뿔 가졌어요. 머리에 두 뿔이 났어요. 근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다 길어요. 근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요 하나가 더 길었어요. 그래서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서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막 뿔을 갖고 받고 그러는데 당할 짐승이 없다.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강하여 졌더라. 그 다음에 어떤 나라 지금 이 두 뿔이 크게 나온 것은 이제 메데 바사 나라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생각할 때 한 또 순염소가 나와요. 이것은 이제 헬라 왕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해요. 이 역사를 좀 알아야 돼. 역사 모르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볼까요? 20절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제 16절부터 쭉 해석하시는데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하고 해석해주고 있죠. 그 두 뿔을 그냥 뿔을 본 거예요. 환상을 보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천사가 해석해줘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것은 두 나라 메대와 바사가 그 왕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순염소가 또 다시 나왔잖아요. 이제 그 나라를 다시 멸하고 세워질 헬라 나라가 세워질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이제 메대 바사왕, 바사왕이 그 페르시아 때 왕이잖아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딱 세워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사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우리는 망했어. 우린 끝났어. 하나님 우리는 안 돌보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강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이 그 바벨론 왕, 벨사살 왕, 막 마지막 때에 우리 6장인가요? 보니까 막 그 1000명의 귀족을 데리고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 자, 거기 유대 땅 그 성전에서 가져오는 시인에게 바치는 그 그릇들 가져와. 그릇들. 거기에다가 우리가 술 담아 먹으면서 잔치하자.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의 신이 최고고 내가 이 나라를 다 통치할 거니까 이 귀족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메대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크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나라가 이제 바사가 심히 맨 처음에는 바사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기고 막 얼마나 열심히 막 전쟁을 하고 막 너 죽이고 다 죽이고 막 영토 확장하면서 했더니 결국은 4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그 손에서 아무도 구할 자가 없이 보였어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져더라. 막 힘을 다해서 죽이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나라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행해요? 그냥 강해지려고 너보다 더 힘세지려고. 그래서 막 태권도도 보내. 아이가 학교 갔는데 맞고 왔어요. 그럼 부모가요. 이거 안 되겠는데 태권도 보내. 태권도. 당장에 태권도 보면서 힘을 키워. 절대 막지 않게. 이렇게 이제 키워가잖아요. 이게 뭐 세상 육체적인 힘 키우는 게 아닌데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러니 권세, 힘 이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려고 막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사가 힘이 세져갖고 그 메대 나라를요 완전히 또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바사 왕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고레스 왕이라고요. 자기가 뭐 이기고 막 힘을 써서 뭔가 해서 내가 다 통치하는 것 같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라에서에서 너희 유대 백성들은 다 너의 신, 니네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는 다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세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노예에서 애굽에 있던 노예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할 때 언제 출발했어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그 성전에 임하고 나서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성전이 세워질 때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처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요. 그렇지 않고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기고 다 이겨서 내가 멋지게 내가 권세를 휘두르면서 살아야지.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육으로 살아갈까, 육의 눈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통치하고 힘을 가시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지금은요 뭐 어디 놀러만 가도 사진 찍느라고 바쁘고, 요즘도 그러나 한참 그래서 근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아 요즘도 그렇구나. 예. 한참 뭐 이렇게 올려 갖고 막 사진 찍고 올린다 그랬는데 그게 막 굉장히 지금도 그렇군요. 그러니 그냥 그게 뭐야. "나 이거 먹었어. 니네 못 먹었지.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왔어. 니네 못 갔지."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래 갖고 더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니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기양 그를 당할 자가 없다래. 당할 자가 없어. 다 가서 들이받고 막 이 뿔 가지고 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를 세워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강제적으로 귀환시키게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그를 세우시고, 그러고 너희 백성들 이 기물들,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가지고 가서 성전 세워라. 누가요 지금 그 바벨론 안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성물 갖고 막 술 퍼먹고, 아니 퍼먹이 아니라 처먹고, 그러고서는 흥청망청 했을 때 그래갖고 그 다음 나라가 망해지고 이 교만 방지하니 나라를 멸하시고 다시 메대 바사 나라를 세우셔서 그 성물들 다 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또 보잖아요. 마지막 일어날 일까지, 천국의 마지막 일어날 일까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 봤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거기는 해와 달과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이, 그냥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온 세계에 덮어져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전이 세워져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힘쓰지 않아요. 성전 세워지려면 우상이 해파돼야 돼. 우상이. 그러니 그래도 제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왜 나는 못 살아요? 잠도 안 자고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토요일날에 잠도 안 자고, 하나님 다니엘 다 알아요. 애기들도 다 알아요. 다니엘이요 다 알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웬만해서는요 제가 안 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그날은 왠지 나도 모르게 금요일 날 밤에 유 목사님한테 그냥 "아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요 내 무의식에 있었던 모든 게 막 튀어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다 무의식에 막 목사니까 막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어." 하면서 힘든 모든 상황을 막 꾹꾹꾹꾹 막 다 눌러 놓고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서 누르고 막 찬양하면서 누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고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사건이 이렇게 오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그냥 밤중에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하다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고. 근데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내 무의식이 건드려서 그냥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믿음이 내가 무슨 다른 뭐 죄를 짓고 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게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다 눌러놨구나.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구나.
그러니 제가 그다음부터는요. 금요 저녁부터는요. 그냥 눈만 뜨면요. 나도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직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네가 성전이 아직 못 세우게 된 원인, 우상을 내려놔야 돼. 너가 아주 완전히 우상을 내려놓지 않아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니엘처럼 완전히 장악하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지 않아서 그래. 알려준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유괴 사람들은요. 육으로 들었을 거예요. 헌금 내라 그러나? 그 얘기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설마 뭐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듣지는 않으셨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다시 한 순념소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 고레스 파사왕 이제 멸망이 되고 이것을 그냥 꿈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일어날 모든 일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따라 너희들을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 이거는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요일날 무의식의 세계가 다 터져나와서 막 눈물이 벌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유 목사님의 불을 켜고요 막 휴지를 갖다 주고 왜 그래 왜 그래 제가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유 목사님한테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요 내 무의식 안에 그게 있었다고요. 내 무의식 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지 못한 것을요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제가 사모하니까 그래 네 모습 다시 한번 봐라. 그날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도 유 목사님한테도 내 자신에게도 기가 막히는데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안 되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성령님이 성령의 전을 세워 가십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아직 안 됐어. 그러니 우상 빨리 회파해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사왕 바사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은 그렇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백성들을 1차 귀환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에 볼까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는 이제 헬라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다 그랬죠. 헬라 왕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데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어. 그 순염소가 하나가 다시 세워지는데 그 눈 사이에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이거를 죽었다 깨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과시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육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험 들었네 어쩌네 막 이러는 거는요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이 현저한 뿔이 뭐냐? 이것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헬라 나라가 세워져서요 이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그래서 메대와 바사를요 완전히 이제 멸해버려요. 숯불 가진 순양을. 그래서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들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을 내면서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퇴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바사 나라가 힘이 약해져서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메데나사가. 그래서 순염소 헬라 나라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것도 꺾이고 마침내 다 꺾이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 대신에 현저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나더라. 그래서 알렉산더 이 대왕이요
이는 마게도니아 왕 필립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해되고 나서 주전 336년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20세 때 왕위에 올라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그 일대를 다 점령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데 33세에 20세 왕이 돼서 33년 한 13년 살고요. 꼴까닥 죽어버려요. 심한 고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추정은 하지만 심한 고열로 죽어요. 33세에. 여러분, 인간이요 뭐 어마어마하다 해봤자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하들이 이제 네 신하가 나눠서 그 일대를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그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후대에 살아서 예수님 이후에 살아서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바라보면서 말씀만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요. 9절에 그중 한 뿔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지금 작은 뿔 이 네 뿔 가운데 그 작은 뿔 하나가 강력한 거예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이 어디요 사방팔방을 막 점령하는 듯하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거룩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그 유다 땅 그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예루살렘에 큰 고난이 옵니다. 이게 작은 뿔이 누구냐면 역사 가운데서는요. BC 175년에서 163년까지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악을 행하냐. 10절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아주 힘을 크게 세워가면서 그 군대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로 성전을요. 170주전 170년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를 이제 암살해요. 죽여버리고 그 다음부터 주전 167년 12월에 안티오코스 이 4세가 이 작은 별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을요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요 여기를요 해파해요. 막 더럽혀요. 어떻게 하느냐?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세우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우상을 앉혀놓고요. 그리고 돼지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돼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돼지를요 그 바친다고 거기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성전 안을. 이 바벨론 이 벨사상 왕보다도 더 악한 것이지. 그래서 이 힘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교만하여서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아졌어요. 그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매일 드리는 이제 하나님께 매일 드리자. 상번제 우리 지금 상번제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소를 헐어버렸다. 그래서 계속 말씀이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러니 이제 진리도 없어요. 그리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자기 스스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야 내가 여기 다 통치하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형통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언제냐면요. 주전 지금 대제사장 죽이는 주전 167년에서 164년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1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유대의 마카비 그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대적해서 싸워서요. 다시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몇 년 걸려요? 3년이 걸려요. 3년 동안은요. 그냥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우상 제우스 신에게 바쳐주고 막 돼지 올리고 하는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예요. 성전이요.
그래서 이제 다 완전히 회복되는 그 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누카라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은 축제를 벌여요. 이 성전이 깨끗하게 됐다. 이런 이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잠깐 사이에 형통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끼리 다른 거룩한 이에게 천사에게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이 제사가 망하게 하는 이 죄야. 이 성전 안에 신상을 지금 신상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이 우상을 세우는 이 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느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는 얘기 들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 성전이 이렇게 해파가 되는 거야? 더럽혀지는 거야? 그랬을 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상번제는 주야로 예배드리잖아요. 주야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2300주야로 나누면은 그것을 나누기 이해하면은 매일같이 드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니 1150일이에요. 1150일을 365일로 나누면은요 3년이에요. 3년. 그러니 역사적으로 지금 대제사장 죽이고 주전 167년 12월에 안디오코스 4세가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잡아 제물 바치는 이렇게 드려진 것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혁명을 일으키고 정말 싸워서 이긴 그 삶 속에서 3년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그리고 다시 로마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로마 때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이제 박해가 말도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냥 랄랄룰루 그냥 교회 한번 오고 랄랄룰루.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 시대에 정말 우리는요 한 영혼이 마귀도요 정말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막 피를 다 흘려서 생명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처럼 뭐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여러분 안에 성전이 제우스 신처럼 물질 우상이 명예 우상이 건강 우상이 무슨 우상이 여러분 세워졌다면 거기에 모든 우상의 정말 최고의 우상은 물질 우상이잖아요. 너 아직 물질 우상이 있다.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걸 내려놓는데 이 물질 우상을 빼내고 깨트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물질이 흘러가야지 그때 우상들이 해파된다.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있을 때는요 제우스 신처럼요 부셔지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이런 탈환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성전을 지키리라 하는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마카베오 이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것만 생각한다면 내 안에 성전이 지금 해파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실 수가 없는 게 더러워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다른 걸로 내가 붙잡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만해서 전혀 말 듣지 않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교만해.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나는 다 안 들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만큼만 할 거야. 그러면요 제우스 신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요 회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어? 야, 너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 나는 안 믿어. 다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뭐예요? 지금 돼지를 갖다 드렸다.
거룩한 거 드려야 해서 주님이 산 제물이 되시고 이제 너희가 산 제물이 되라고 로마서 12장에 이제 너희가 영적인 예배 드려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푼 하나님께 헌금 몇 푼 그냥 아까워갖고 발벌 떨다가 몇 푼 쪼개갖고 드리는 헌금 드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세요.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헌금 때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거 몇 푼 드렸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 아니라 산 제물 예수님처럼 너희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산 제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산 제물로 주님처럼 드려지는 거예요. 일어서서 헌금 몇 푼 앉아갖고 몇 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도록 내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산 제물 되어서 내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10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러고 여러분이 형편껏 드려지는 것이 그것인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드리는 거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드리는 거고 자기 믿음 만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드릴 마음 없고 가인처럼 너 예배 안 받으신다. 그냥 미워하기만 하고 그냥 동생 죽여버리고 삶 속에서 사랑하랬더니 사랑을 안 하고 죽여버리고 이런 삶을 살고 그러고 나는 예배 드렸는데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첫 번째 인간 가인이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뭐해서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교만 선악과를 먹는 그 죄 때문에 그니 우리가 교만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모라도 이뻐야지. 또 그럼 여자들 막 교만해져 갖고 막 모든 돈을 갖고 얼굴 다 막 온몸을 다 아름답게 만드는 자기가 외모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뭘 가지고 우상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가 있겠어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똑똑하다고 권세를 부리든지 뭐 하나라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질 그걸 갖고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번제가 그러니 내가 우상이 되면요 예배 안 드려요. 내가 뭐 신 같은 존재인데 지금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매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드려지지 않아요. 매일의 삶 영적 예배를 드려라 매일같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런데 예배 그게 진짜 영적 예배야. 그러니 하나님의 주일날 너무 예뻐갖고요 하늘을 여시고 막 은혜를 쏟아부어 은혜가 뭐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주일날 회개만 되면요 나갔대요 완전 샤워한 것 같아요. 샤워 개운하고 기쁘고 회개가 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잖아요.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이 의를 구하고 이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서로 사랑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약속하셨는데 나는 성전 세우는 관심 없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냥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는데 난 그런데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살아가니 지금 내 안에 제우스 신을 세우는 이 악한 자, 이 사람의 삶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바닥만 밟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제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다시 귀환해라. 성전 세워라.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아유 나는 그냥 여기서 살래. 여러분 그러면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주인으로 거하시면 완전 자유함과 완전 기쁨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은 말씀대로 살고 우상과 산당이 다 해파되었으니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지도 않고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숨어서 타협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상번제를 드리되 그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주인 되며 예배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데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면 예배가 기쁘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지는 인생이 기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사오니 정말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적인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웃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세워라.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상 사람들이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열매를 보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사랑도 없고 어떤 희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버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도 내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니 아버지 은혜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추어서 회개하며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이 축복이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